세상의 멍에와 그리스도의 멍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월달은 저희가 기쁨이란 주제로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원의 기쁨, 오늘 둘째 주에는 쉼의 기쁨, 그리고 다음 주에는 천국의 기쁨,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에는 응답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5월달에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과학자이자 수학자, 철학자인 블레이즈 파스칼이 있습니다. 천재 수학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이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가 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어떤 한 철학자가 요즘 사회를 가리켜서 피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많은 피로감들을 호소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향해서 피로를 겪고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지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를 도저히 알지 못한 채 마음속에, 육체 속에, 육신 가운데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 것이 지금의 피로사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이즈 파스칼이 몇백 년 전에 함께 나눴던 이 이야기가, 이 문구가 지금 우리에게도 참 크게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식,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창조 질서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을 취하셨을까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와 철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는 많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안식하신 첫 번째 이유는 사랑하는 피조물들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안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죽어라 이랬느냐? 그러면 하루는 쉬어라. 그 하루 동안에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길 바란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안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길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본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안식은 6일 동안 생존을 위해서 처절하게 살아갔던 우리 인간에게 주는 싸움을 멈추는 날입니다. 어떻게 하면 약육강식의 이 사회 속에서 부둥켜 안으며 울며 불며 살아왔던 우리 인간에게 주는 참된 안식의 날, 참된 쉼과 평안의 날이 이 안식일입니다. 모든 갈등 행위를 멈추고 샬롬의 평안을 누리는 날, 그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랑과 사람, 사랑과 자연이 함께 평화를 누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 염려로부터 해방되어서 내면의 평안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지친 영혼이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진맥진한 우리 육체가 쉼을 통해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이며 우리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또한 이 날은 최고의 우상인 돈으로부터 독립하는 날이고 건강으로부터 탈출하고 또한 긴장으로부터 도망치며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날입니다. 어떤 인간의 계획과 시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내면을 성찰하며 또한 노동과 수고로부터 쉼을 얻고 속된 것을 멀리하는 날이 이 안식일이었으며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맡겨서 우리가 형식적인 그 어떤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문명의 우상들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돈과 이익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웃을 향해 사랑의 눈을 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참된 속죄와 또한 평안을 회복하고 기쁨과 희망을
회복하는 날이 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너희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멍에를 매지 않고 예수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 주인이 쉬게 하시는 그 너희가 누군지를 먼저 알고 내가 그 너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첫 번째 너희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란 영어 성경의 infants, 즉 어린아이들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원어 헬라어의 의미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애같이 순진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25절에 말씀하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계속해서 대조가 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이 어린아이들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초청한 사람들, 정말로 쉼을 주고 싶어 하셨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성경적으로 분명히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믿는 자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은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사람들, 영어로는 simple people이라고 기록합니다. 단순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말로 단순하고 무식하게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갓난아기들은요, 저도 우리 아들을 키울 때 보니까 얼마나 이 젖을 사모하는지요. 어린아이가 젖을 빠는 그 흡입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라고 합니다. 그 느낌은 제가 한번 당해봐서 합니다. 저희 사모가 지성이가 어렸을 때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지성의 입을 저한테 물려버린 거예요. 예, 그 장소에. 네. 여러분 우리 엄마들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엄마의 사랑이 아닌 것은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아픔이에요. 우리 남성 동지들 한 번 경험 못 해보셨잖아요.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들 나중에 아빠가 됐을 때 한번 경험해보길 축복합니다. 네, 진짜 엄마가 존경스러워질 때가 진짜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근데 우리 지성이는 뭘 아나요? 이 갓난아기가 뭔지 알고 물겠습니까? 당장 앞에 있으니 덥석 물지요. 근데 그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갔다면 과연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정말 성령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자라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갓난 아기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죽음보다 훨씬 더 보잘것없고 작은 문제들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쉬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고 내가 벌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 날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정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갓난아이 같은 그런 단순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두 번째 너희는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계시를 받은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소원대로 그들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계시를 받았다, 이 말 뜻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즉 이때까지 세상이 모르던 복음이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또한 그의 능력으로 밝히 알려지고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받은 자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6절의 근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감추인 것이 드러남으로 숨은 것을 알게 된 자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직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대 사회에서 신탁, 즉 신의 뜻을 점괘를 통해서 맞추는 것 따위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는 분명히 이방 신들과는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은 그 신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에게만 영향을 끼치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만드시고 다시를 보내시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것은 곧 온 인류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겠다는 뜻이니 전파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오늘 계시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믿긴 믿되 어린아이들 같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 그리고 그 복음이 반드시 이 세상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이 반드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자들이 바로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는 사회 구조적인 악에도 함께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 악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악함도 있겠지만 사회 구조적인 악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런 사회 구조적인 악이 누군가의 마음을 조장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이용해서 또 다른 대립구도, 대결구도를 만들어서 끝까지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사회 구조적인 악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 구조적인 악, 나를 정말로 힘들게 만들고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여러분 이 청년 실업이 과연 청년들의 문제입니까? 기성세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암울하고 어떻게 참 버티기 힘든 이 현실 속에서, 청년들에게만 문제를 삼을 수가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희망이 있음을 믿는 자들이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모든 작은 교회들이 더 이상 부흥이 되지 않는다, 작은 교회는 세워져봤자 늘 문을 닫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청년들이 늘 끊임없이 실업률 50% 넘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 복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복음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셨던 그 모든 복음의 내용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내가 있는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 그것만이 계시를 받은 자들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때 왜 저를 안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그때 왜 저한테 축복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 그때 왜 그 문제 해결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시험 100점 받고 싶었는데 왜 100점 안 주셨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오해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로 전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정말로 유명한 말씀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인류 역사상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남겼는데,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내게 가르쳐 주신 사람은, 가르쳐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고 예수님만이 복음이며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 예수님만이 이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이 다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그냥 믿어집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도저히 우리가 주를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을 믿어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너희는 누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요,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부과된 율법에 대한 짐을 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한 짐 때문에 지쳐버린 사람들입니다. 600개가 넘는 그 수많은 율법 때문에 하나만 어겨도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그런 참담한 세상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요, 인간의 염려와 의심과 탐욕과 야망 등 내 삶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아픔과 수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범한 죄와 또한 그 죄의 결과들의 짐을 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찬송가 337장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가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후렴이 기억하시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가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신다면,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 모든 무거운 짐을, 또한 그로 인해서 닥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들이 우리의 마음의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그 짐을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 시대의 우리 어버이들, 우리 시대의 어른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보릿고개만 다가오면 도대체 먹을 것이 없어서 풀칠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참 어려운 신혼 시절을 겪으셨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돈이 없이 결혼하셨는데 부르던 공당 단칸방에서 첫날 밤에 신혼여행도 못 가시고 단칸방에서 냄비가 없어서 후라이팬 조그만 거 하나에다가 두 분이 라면을 끓여 드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그 부모님을 어버이날 겸 또 저희 어머니가 환갑이셔서 찾아뵈서 인사를 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건강을 염려하시는 두 분에게 기도를 해드리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참 힘든 시절을 겪어왔지만 그 힘든 시절을 겪어왔던 분명한 힘은 기도의 힘이다라고 어머니께서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험과 많은 짐들 때문에 힘들어 지쳐도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과 역경과 시험과 어려움과 그 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는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사도 바울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있는 내 속에 있는 죄인이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하고 왜 이렇게 노동을 해야 되고 왜 모든 무거운 근심과 시험과 짐을 잊고 살아가야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지만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로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공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의 짐이란 이렇게 무겁고 무거운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없애고 싶으냐, 죄 때문에 다가온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시험들을 다 이겨내고 싶으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참된 평안과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때 온유는 친절한 성품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humble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뒤에 나오는 겸손함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하면 한결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즉 낮아진 예수님의 삶을 가리킵니다. 낮아진 예수님은 낮아짐의 정점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기점으로 분명한 낮아짐으로 가는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같은 의미의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신 까닭은요, 그만큼 예수님이 한없이 겸손하신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같은 단어가 두 번이 나온다는 무조건 강조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싶으냐? 그러면 우리가 자신의 교만함과 높아지고 하는 그런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고백을 기억해 봅니다. 멍에는 얼마나 불편하게 짝이 없는 물건입니까? 근데 주님은 그 지친 영혼에게 주님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역설적이지만 참된 안식은 짐을 벗음에 있지 않고 오히려 참된 짐을 지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욕심과 헛된 목표로 인해서 인생의 고단한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은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수고함을 내려놓고 욕심과 욕망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과 수고를 할 때 그 주님의 멍에를 지고 나아갈 때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멍에가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다 멍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멍에를 질 것인가? 세상의 멍에를 맬 것인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것인지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세상의 멍에를 선택한다면 그 멍에는 결국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짓눌러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과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멍에는 때로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너무나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는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적인 욕심과 또한 목표를 위한 노력과 수고의 짐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위한 하나님만을 위한 거룩한 짐, 거룩한 멍에를 메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남들보다 낮아지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일에 더 큰 수고와 열심을 내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